8월 12일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유명한 영성 고전 중에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친하고 가깝다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왠지 나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서먹하고 조금은 어색한 관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새벽 말씀을 듣는 분이라면 아마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분이시거나 또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더욱더 세워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오늘도 힘을 주세요. 주님, 오늘도 지혜를 더해 주세요. 오늘 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앞서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주 떠올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겠고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만약 한 명만 생각하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142편을 기록한 다윗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위에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은 깨닫다, 생각하다, 교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제어는 인생의 동굴에 있을 때, 즉 다윗이 인생에서 원통한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해주는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10수년간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 한 명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군사 수천 명이, 아니 이스라엘 전 군사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매일매일 지옥 같은 도망 생활이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피했던 곳이 동굴입니다. 그곳은 막힌 곳입니다. 사울이 만약 알고 쳐들어온다면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는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며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과 또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로 보입니다. 사울의 군사를 피해 혼자 도망쳐도 힘겨운 그 상황인데
그때 그의 형들과 온 집안 사람들까지 다윗을 따라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들도 사울왕의 위협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나 힘겹게 다윗과 함께했던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짓눌린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도망치기도 힘겨운데 가족들, 또 거기에 세상적으로 부족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게 찾아온 겁니다. 동굴에 조용히 혼자 숨어 지내기도 빠듯한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겪을 때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그 순간에 누구를 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얼마나 원통한지 그 원통함을 주 앞에 다 쏟아 부으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영혼이 상하고 너무나 힘겨울 때 주님만이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셨다고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원통함을 그분 앞에 토로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수시로 엎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능력이 하나 없지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분께만 엎드리며 그분께만 돌아갔습니다. 해답이 없을수록 앞이 깜깜할수록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동굴까지 도망다니는 생활은 하지 않지만 동굴처럼 깜깜한 환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한 동굴처럼 깜깜한 상황이 우리를 애워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명한 영성가이신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더 테레사 수녀회가 섬기는 대상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이들일 것이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반죽음이 된 사람들을 거두고 있다. 세상은 이 자매들의 헌신과 사역의 결실에 감탄을 보내지만 그들에게는 그 이상으로 나를 감동시키는 무엇이 있다. 바로 평온함이다. 그런 힘들고 거대한 일을 내가 맡는다면 나는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헌금자들에게 팩스로 보도 자료를 보내고 자원을 더 요청하고 신경 안정제를 먹고 깊어가는 절망감에 대처할 길을 모색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 그들의 평온함은 하루 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동특이 한참 전인 새벽 4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깨끗한 수도복 차림으로 예배당에 줄지어 들어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다. 첫 손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배와 하나님 사랑에 잠기는 것이다. 첫 손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배와 하나님 사랑에 잠기는 것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도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예배와 하나님 사랑에 잠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 은혜 가운데 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시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사랑에 잠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동굴과 같은 환난과 원통함이 우리 삶을 애워쌀지라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깜깜한 인생의 동굴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들이 많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또 우리가 돌봐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생각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주님을 더욱 생각하며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빠져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임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주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계산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